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 싶어서 딱히 어버이 주일날 말씀으로 특별한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이 산상수훈 내용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전혀 다르다.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철학관 그리고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국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특별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형제와 이웃 사랑의 최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44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계명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계명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구약의 어느 계명에서도 어떤 구절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계명을 무엇에 근거해서 정립했을까? 주석건대 이들이 말하는 이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잘못 적용해서 설정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원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많은 구약의 성경은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원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원수에 대한 이런 개념, 이런 식의 개념을 견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규정한 이웃을 단지 유대인만으로 그리고 원수를 이방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동족 유대인을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로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수많은 그런 외침에 정부 국가와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원수로 여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민족의 동족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한 예수님의 오더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웃과 다음에 그 원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웃과 원수에 대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모습도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모습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조차 우리는 사실 너무 일반적이고 지극히 통용되어지는 그런 논리이지만 세상 사람들까지 다 인정하는 그런 논리이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요. 이런 모습만 있어도 우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난할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지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은 그들과 완전히 대척점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미리 살펴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이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극적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오늘 적극적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대적하지 않는 사람, 나를 모욕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자만이 오늘 적극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식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먼저 소극적으로 말한 후에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그런 소극적인 측면을 다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정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도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이겨집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무거운 명령으로 여겨지고 큰 멍에를 제가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단지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말씀 정도로 여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어지는데 나에게는 비껴가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상기해야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반드시 상기해야만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과 그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자신의 원수인 그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나도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내어서 치료해 주는 거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모욕하는 상대방의 악한 감정을 보고 인내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욕감을 주는 그 상대방의 멸시와 능욕 또한 나쁜 감정,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더라도
눈 한번 딱 감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원수를 대적하지 않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겠지만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인식, 그리고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상대방, 그 원수로 여겨질 정도로 너무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과 감정을 나에게 심어주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인식과 그 타인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경고와 명확한 논리 위에서, 분명한 근거와 이유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과 전혀, 그분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모욕까지, 능욕까지 그들에게 퍼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죄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억만금의 죄를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또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채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욕과 박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미 풍성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인 것을 진심으로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그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원수라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특별한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자연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과거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해도 능욕해도 아무리 독수를 퍼붓고 악한 감정과 행동을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의 공동체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빚진 자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것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의 완성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완성하다, 완성이다, 이 말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채우다, 또한 채워지는 것, 또한 충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충만하게 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그들에게 퍼붓지 않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율법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까지 사랑해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채우는 것이고 율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채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특정 다수를 이 원수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며 괴롭혔던 일본이나 혹은 다른 큰 덩어리를 이 원수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대상도 일정 부분 포함되겠지만 오히려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재 지금 나에게 그런 멸시와 모욕을 하는 사람, 그런 대상을 두고 성경은 원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다 헤아리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분께 이런 말씀을 최소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 답변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그 명령만큼은 제가 도저히 행할 수 없어서 도피해 버렸습니다. 그 명령은 제가 눈 감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바로 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많은 물질이 있어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너가 존귀한 존재다, 너가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기 인식과 또한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상대방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악의의 참 말과 무례한 행동, 마음속에 악한 감정과 분노가 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한 행동을 할 때에, 그런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그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친척들, 친지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고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대항하고 적대하는 자인들, 그들의 모욕과 멸시,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은 분명히 미워하고 또한 정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오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존재성 자체를 정오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단과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가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상당히 비열하고 악랄한 감정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인들의 이런 존재와 실상을 분명히 아는 그리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하죠. 기도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말과 자신들이 표출하는 그런 모든 감정과 분노와 악의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기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배후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악한 감정과 비열하고 악랄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단과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어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도 그들 배후에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알고 그 모든 실상을 다 깨닫는 자, 정말 그런 사단과 마귀의 지배에서 영역에서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 얻는 자, 참으로 참지를 알고 자유케 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자였습니다. 라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 그것을 다 이기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거르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DNA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진 존재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존재라면 그 자녀들도 마땅히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 이런 조건적인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이거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조건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지요. 바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런 삶을 살 때에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확실하다.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일그러진 관계를 그분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분을 화평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천사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평화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화평의 왕일진데, 그분이 평강과 평화의 왕일진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화평한 존재로, 평강의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때에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기호야, 윤정아, 너가 내 자녀가 맞다.
내 자녀가 맞다.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그들과 동일한 근심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물질관과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시간 그 정도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그래서 곳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도 화평과 화목과 평화의 전도사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 되고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